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꼭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또 자기가 느끼고 또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는데, 고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의 바다다, 이런 의미죠. 수고의 바다. 그러니까는 바다를 이제 항해하는데, 인생이라는 그 항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그 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제 노를 전다든가, 나룻배. 예전에 그 강을 건널 때 나룻배를 사용했죠. 요즘은 이제 모터보드라든가 이제 자동으로 가는 그런 거지만 예전에는 직접 인간이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직접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 없고 많이 배운 사람은 염려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또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가 또 부모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가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든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수고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에게 이 괴로움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주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적절한 말 같아요. 현실감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이제 수고하고 이 수고하고라는 말이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그리스 말 헬라어 능동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수고하고 그러니까 아주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무거운 짐진 자 이 말은 헬라어 수동태로 쓰여진 말이에요. 아까 수고하고는 능동태였는데 무거운 짐진 자는 수동태야. 자기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끌려가서 마지못해 억지로 짐을 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초청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된 각종 세금의 무거운 짐, 가난의 짐,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짐과 질병의 짐,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짧은 구절 하나에 엄청난 인생의 진리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악의 짐도 있고 또 자식의 짐도 있고 또 승진의 짐, 뭐 사회생활, 인간관계의 짐, 뭐 말도 못할 그런 짐들이 너무너무 많죠. 질병의 짐도 있고 비즈니스의 짐도 있고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이 죽을 지경에 이 무거운 짐이 있느냐? 사실은 뭐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뭐 100년 전, 200년 전 계속 보면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어느 시대나 인간은 죽을 지경으로 정말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인생의 위기, 크라이시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기회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겁내지 말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 새 출발의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 위대한 초청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휴식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해야 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이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가 됩니다. 기자들이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거부합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어렵게 나폴레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폴레옹이 잠시 눈물을 흘리더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요. 잠시 전투가 그친 그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당으로 막 들어갔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신다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잘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 뽑힌 가운데 그 뽑힌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휴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생활에서의 모든 갈등과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주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오신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진정한 휴식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때 고개를 숙이게 되죠. 기가 죽는다고 그러죠. 푹 기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말 한마디를 뱉죠. 휴 하고 한숨을 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냥 온갖 애를 다 써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게 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는 거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주님께로 온다. 주님께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자. 예배.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말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강원도 어디 바닷가 앞에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KTX를 타고 강원도 어디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글로 와서 나를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정말 가관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신문을 보는 사람, 또 주보를 계속 훑어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휴대폰에 온 전화를 받는 사람도 있죠. 전화 받아가 소리가 나면 또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를 갔는데 대통령이 앉은 자리에서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잠시 전화벨을 끄고 대통령하고의 대화나 그 즐거운 시간 이런 걸 즐겨야 될 텐데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또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힘들어하는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예수님의 초청을 무시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휴식을 누리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거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으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라. 여기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멍에.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쉽게 아는 거지만 도회지에서 도시 생활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뭔지. 이 멍에라는 말은 이제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가지고 쟁기를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끌기 위해서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그 기구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본 사람들은 아마 금방 뭔지 알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 없어졌죠. 요즘은 이제 그 농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농사 기구였어요. 이 멍에라는 게 쉽게 벗어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거죠. 멍에라는 것이 쉽게 벗어 던지기 어렵고 고된 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멍에를 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 멍에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멍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주신 멍에는 또 뭔가? 그 멍에가 무엇이기에 쉽고 가볍다는 것일까? 이 멍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미션.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사명, 그건 이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 배우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 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이게 이제 마음인데, 그래서 중심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한 손에 이 물을 한 컵 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 그냥 웅성웅성 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은, 이 컵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공기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전자를 들고서 이 컵에다가 물을 또르륵 하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채워야 돼.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쉼을 얻느냐? 인간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마음이 문제다. 우리들 그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어가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소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죽게 됩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희망을 거절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죠.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오가며 내던지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의 철학자였던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상쾌하게 또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주님을 닮아 변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바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간질이다, 말라리아다, 이런 열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전에는 이 약함이 고통이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